주일 우리 12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당신의 느낌을 복종시키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다가 우리 느낌, 감정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조차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구원이라는 건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저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느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구원이나 거듭남은 당신의 느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그렇지 느껴지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당신을 그분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은 그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정이나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 지배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사람들을 감정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째에 복종시키십시오. 우리 그 위에부터 당신의 느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깊은 동의를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 지배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사람들을 감정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복종시키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당신이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당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 즉시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이지 당신의 느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느낌은 진리를 속입니다. 느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십시오. 아멘.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을 거스르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 또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에 순종하고 느낌에 복종하기가 너무 쉽죠.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느낌과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것, 그 느낌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영의 원리 가운데 걷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할 때만이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 성경 구절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영을 따라갈 것인지, 그 다음에 육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에 복종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6절에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생명력이 있다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종종 읽듯이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사망을 겪는 거죠. 예, 식물이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뽑혀 나가서 그 땅을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 원리로부터 끊어져서 이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생명과 평안 안에 살게 되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사망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하나님 그 영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너는 영에 있는 자니까 영으로 기능하다 그랬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은 몸 안에 거하면서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 때만이 생명이다.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생명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순간 세상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너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바로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연적인 감각의 평범한 차원을 뛰어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의 축복, 즉 해방과 신성한 건강과 보호와 번영과 온전함 안에서 번영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